다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이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오늘 용기를 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는 지금 천국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주의 나라가 이 자리에 임했사오니 주여 우리의 성루가 되어주시고 강함이 되어주시며 담대함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주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말씀 봅니다. 신명기 32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하나님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허무주의에 대하여 함께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무한 것으로 빠지는 것에 대하여 진노를 느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허무한 것에 마음이 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늘 허무주의에 대하여 조금 관찰을 해보려고 합니다. 허무주의가 무엇입니까? 몇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 허무주의에 대한 개념이 딱 잡힐 것입니다. 제가 세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첫 번째, 이 세상에 절대적인 가치가 어디 있어? 이 세상에 절대적인 것이 어디 있어? 절대적인 것이. 지금 허무주의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 내가 있어야 세상도 있는 거지. 내가 있어야 세상도 있는 거지. 세 번째, 다 의미 없다. 어이? 다 의미 없어. 여러분 어때요? 되게 친근하지 않아요?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허무주의는 방금 말씀드린 이 세 문장만 들어도 대략 개념을 잡을 수 있는 가까운 우리 주위에 있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허무주의적인 사상을 하나님은 매우 미워하신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그 허무주의의 기본적 시작이 하나님을 제외하고 자기를 사랑하면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허무주의의 뿌리를 찾아가 보면 굉장히 오래전부터 가야 돼요. 18세기에 세상은 18세기면 1900년 초를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은 큰 변화를 일으켜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몇 가지 이야기만 들어도 여러분 세상이 발칵 뒤집혔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왕권이 무너져요. 그 전까지만 해도 왕권이 있었는데 이제 왕권에서 백성들로 그 힘의 무게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농업에서 산업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바빠지고 분주해지기 시작한 거죠. 먹고 사는 일이 더 분주해지기 시작한 거죠. 세 번째, 종교가 타락을 해요. 그래서 이제 신이 어디 있느냐 막 거기까지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당시 기존의 틀로 묶여져 있던 모든 것이 다 깨져버리고 이제 혁명적인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제 르네상스라는 것이 시작되었고 또 그걸 이어서 이제 허무주의까지 이야기가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 허무주의를 통해서 이 르네상스와 또 이어지는 허무주의를 통해서 인류는 많은 혜택을 누렸어요. 긍정적인 혜택을 누렸어요. 왜? 귀족들이 군림하는 것들이 이제 약화되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게 되었고요. 종교인들의 특정 의식이 사라졌어요. 희미해졌어요. 심지어 그 당시 마틴 루터는 뭐라고까지 얘기하느냐? 만인 제사장설을 말하면서 모든 성도도 제사장이다. 목사는
성직자는 강단에서 일하는 성직자고 성도는 삶에서 일하는 성직자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사상이 자리를 잡게 된 것이지요. 그러나 허무주의의 이런 긍정적인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뼈 때리는 부정적인 부분도 한 자리를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으니 이것은 그때로부터 이제 사람들이 좋은 것은 잠시고 정신이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강조되면서 신에게 집중했던 이 중세 시대에서 벗어나 인간에게 집중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라는 거예요. 사람이. 좋은 이야기죠. 그래서 사람을 파기 시작했어요. 사람을 연구하고 사람에게 희망이 있는 줄 알고 사람을 계속 실존주의라는 그 철학을 통해서 사람을 계속 봤더니 뭐가 나와요? 절망이 나오네. 사람을 파고 봤더니 절망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파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암만 파봐요. 절망만 나옵니다. 다 파봐서 얘기한 거예요. 다 파봤어요. 인간에 대하여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가치를 찾기보다는 인간 안의 허무함과 절망만 찾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 이 세상은 의미 없다라는 결론이 온 세상에 쓰나미와 같이 확 덮친 거예요. 그리고 오늘 2022년 이 시대, 지금은 허무주의도 아니에요. 허무주의의 쓰나미는 젠작 왔고요. 18세기, 19세기에 이미 왔고요. 지금 시대는 그 허무주의에 둥둥 떠다니는 시대예요. 그래서 허무주의가 전혀 어색하지 않은 우리 삶의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은 무서운 시대예요. 그래서 이제 허무주의와 싸울 생각도 안 합니다. 왜냐? 이제 하나거든요. 허무주의는 이제 문화가 되었고 시대의 흐름이 되었으며 하나의 가치관이 되었습니다. 그 가치관이 뭔지 아십니까? 그 가치관이 오늘 이 시대에 한 단어를 딱 만들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이걸 알아맞히면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우리 소집사님과 같이 소로 시작하는데, 소확행. 이게 허무주의의 결정판이에요. 결정판. 여러분, 소확행 뜻이 뭐예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이게 사실 허무주의의 아주 극단적 산물이에요. 듣기에는 매우 아름답고 담백한 뜻 같지만 그 의미를 깊이 상고해보면 자신이 누릴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의 쾌락을 누리고자 하는 약하고 비겁한 마음이에요. 미래도 없고요. 소확하게는 미래도 없고요. 의미도 없고요. 그저 지금 당장 자신이 중요하고요. 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회피예요. 회피. 여기에는 사명감이 있어요? 없어요. 인류에 대한 희생이 있어요? 없어요. 진리와 같은 절대 가치도 없어요. 오직 나만 아우 징그러. 나만 거머리 마냥 나만 하는 그런 시대예요. 그게 바로 이 소확행의 근본적 정신이에요. 그저 불나방같이 지금이라는 시간에 자신을 가두어 버리는 심각한 시대적 정신질환이 바로 이 허무주의인 것입니다. 여러분, 허무주의를 미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골이 너무 깊어서 어디서부터 잘못이었다고 말할 수도 없고 무엇이 문제라고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하나가 돼버린 시대입니다. 그 뿌리가 너무 깊이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말 한마디면 다 대화가 돼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래가지고 이거 한참 영화에도 나왔잖아요. 무엇이 중한디?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아무것도 의미가 없으면 어쩌라는 말입니까?
망해야지. 의미 없는데. 왜 살아? 의미 없는데. 왜 먹어? 의미 없는데. 그러니까 오직 감각만 살아가지고 더 맛있는 거, 더 맛있는 거, 더 맛있는 거 맛집. 요즘 집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맛집만 있어요? 놀집도 있고 즐기는 집도 있고 노는 집도 있고 온통 그런 것들이 다 인간의 개인의 그 쾌락에 맞추어져 있더라는 것이죠. 문제는 이것이 악한 인간의 자기 사랑과 본성의 그 온도가 딱 맞는 거예요. 이 허무주의의 온도가. 그러니까 허무주의가 왜 이렇게 지금 확 곰팡이같이 퍼졌냐면 인간의 속성과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과 딱 붙으니까 같은 온도에 곰팡이가 번지듯이 딱 적당한 온도에 마음에 확 번지는 것이죠. 인간의 타락한 본성과 하나가 된 것이죠. 그래서요, 지금은 이 허무주의가 교회에도 있고 정치에도 있고 문화도 있고 모두 허무주의의 물을 마시며 자신들의 상태를 인지하지도 못한 채 오직 소확행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 치유나무 교회는 너무 그런 소확행 좋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신 모든 성도님들은 소확행을 미워합시다.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그런 거에 매이지 말고 영원한 것에 행복에 매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허무주의를 미워하기 때문이에요. 성도는 이러한 것에서 행복을 누리려는 것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을 누려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로 내가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안전하게 자기 회피하면서 성도의 행복은 오직 따라합시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냥 진짜 저 혼자만 이렇게 애가 타는 거죠? 아니죠.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그렇죠. 여러분도 지금 마음에 화가 나죠. 지금 분이 나죠. 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한 말인가 하면서 그 마음에 열망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예, 우린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자신의 인생이 해석되어져야 하고 자신의 가족이 해석되어져야 하며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정치와 문화와 직장과 미래가 해석되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이고 심장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비전이고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길인 거예요. 허무주의는 사상입니다. 기독교도 사상이에요. 그래서 고민하지 않으면 편해져요. 그러나 고민하지 않으면 깊은 사상이 얕은 사상을 잡아먹습니다. 그러면 깊은 사상이 무엇입니까? 더 고민하는 것이 깊은 사상이에요. 기독교가 얕은 사상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러나 성도가 이 일에 대하여 고민하지 않고 깊어지지 않으면 세상에 먹히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시류에 따라 흘러가다 보면 성도는 이 세상의 허무주의에 잡혀 먹히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이 허무주의라는 뱀의 입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넘어가고 있는지 알 수 있고 소름 끼치게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귀한 성도님들이요, 기도하며 고민하셔야 합니다. 무엇을 고민해야 하느냐?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 이거 고민하셔야 돼요.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에 그 끝이 의미 없다라면 여러분들은 그저 허무주의의 밥에 지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며 고민하면서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 할 때 여러분 가슴 속에 시뻘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불끈불끈 올라오면서 나는 예수로 인하여 내 인생을 해석해 나아가리라. 정면으로 맞서 싸우리라.
내 인생은 가치가 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허무하지 않다. 나는 의미가 있다. 내가 의미다. 예수가 의미에게 나도 의미다. 안 되겠어요. 좀 따라하세요, 여러분. 예수가 의미기에 나도 의미다. 여러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요. 여러분, 그래야 돼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귀와 목에 달고 다니는 액세서리입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주인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상의 맥이어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져야 돼요. 세상 모든 것이 다 넘어가도 예수 믿는 크리스찬, 성도는 그런 것에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활활 불타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금수저니 흙수저니 이런 걸 따지면서 내 인생이 무엇인가 계속 고민하고 그런 것들이 메꾸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자기를 치부해버리지만, 우리는 내 손에 든 것 없고 내 눈에 보여지는 것 없어도 우리 주님이 날 택하셨기에, 우리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기에 나는 존귀한 자라고 외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허무하지 않습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두 주먹 불끈 쥐고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좀 삶이 좀 무너지면 어때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좀 안 되면 어때요? 그것이 죽을 일입니까? 그것이 무너질 일입니까? 그것이 그렇게 속상할 일입니까? 내 안에 예수 계시는데, 그 예수가 우리의 모든 것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노벨상 받으신 해밍웨이 아시죠? 그분이 인간의 그 허무주의, 인본주의에 깊이 심취하신 분이세요.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막 파다 아주 피날 때까지 파신 분이세요. 그분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깊이 팠는데, 그분이 팔 때까지 판 거예요. 노벨상까지 받았으니 그분은 끝까지 판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분은 마지막에 글을 썼어요. 한마디를 딱 썼어요. 그게 그분의 마지막 말이에요. 나는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와 같다. 나는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와 같다. 여러분, 그 전구 보면 안에 그 필라멘트 있잖아요. 그게 끊어지면 불 안 켜지잖아요. 인간 안에 소망이 없음을 그분은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그분은 자신의 호와 보트에서 엽총으로 이렇게 자살을 하세요. 어찌 보면 본인이 말한 것을 실천하신 분이죠. 소망이 없으니까 더 살아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의미 없다 하면 죽던지. 아니, 의미 없다 하면서 밥 새끼 꼬박꼬박 먹어가면서 왜 이렇게 사냐고요. 아니면 예수를 믿고 자신이 의미가 되던지. 왜 패배자로 사냐 이거죠. 물론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죠. 그러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요, 안 됩니다. 의미가 되셔야 합니다. 허무주의에 밥이 되면 안 됩니다. 무엇이 있고 없어서 내 가치가 무엇이 있어서 좋고 무엇이 있어서 내가 좋아지고 무엇이 없어서 내가 안 좋아지는 것이 된다면 허무주의예요. 왜? 내가 그 어떠한 가치에 의해서 내 가치가 정해지니까요. 그건 허무주의예요. 어떤 것도 여러분의 가치보다 높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기에.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가치가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의미가 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의미입니다. 나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 안에 절대 가치가 있습니다. 나는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비전이 있습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도 삽니다. 주여, 허무주의의 그 무덤을 뚫고 나오게 하여 주시오. 거룩한 부활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